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수 한번 더 쳐드리죠.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된 박일규 목사입니다. 현재 광내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릉교회는 서정원 화폐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조직과 사역이 잘 정비되고 짜여지고 집행되는 이 교회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수고하시는 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따금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면 그 교회 이름으로 그 숫자에 따라 혹은 사행시 혹은 오행시, 육행시를 지어서 소개하고 그렇게 집회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례에 따라서 오늘 태릉교회니까 사행시로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제가 마지막 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능자는 제가 리을이 아니고 니은자로 이렇게 사용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한자 운을 떼주시겠습니까? 시작. 태산이 정말 높은 줄 알았습니다. 능선도 험하고 굴곡져 보여 너무 힘들 줄만 알았습니다. 교회에 가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주께 돌아가니 어느새 주어지는 새 힘과 희망, 도전과 용기, 저는 태릉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 더 한번 반응을 더 보겠습니다. 짓는 길에 하나가 더 떠올라서 하나 더 지었습니다. 다시 문을 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 몰아쳐도 능력의 주님 품은 당신의 안식처. 교회도 주님의 몸이니 당신이 머물 곳.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니 어느새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 반응을 보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집회가 바로 이런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개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개인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삶과 존재의 의미, 가치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참된 목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장벽이 무너지고 또 관계의 회복과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약속 한 가지만 해주시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곳에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저 역시 하루도 안 빠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도 오겠습니다. 차가 막혀도 올 것이고 밥을 못 먹어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침체됐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또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그 첫 번째 음성으로 너도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23살에 갔습니다. 지금은
의정부 쪽으로 366대학에서 가다 보면 306 보충대라고 없어졌지만 지금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306 보충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제가 처음 군을 향한 발걸음을 떼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사복과 또 신발을 벗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손톱도 깎아서 봉투에 담아서 부모님께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며칠간 여러 지도를 받다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던 날 그 연병장에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호명에 따라서 번호가 불려지면 가라고 하는 곳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번호가 불려진 다음에 이제 저는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로 옮겨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쯤 흘렀을까 갑자기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토록 담배를 피우던 그런 사람들도 담뱃불을 껐고 그토록 소란했던 그런 소리들이 멈춰지면서 다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향해 저의 시선도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게 보였습니다. 이 양 길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이 도로에 이 백골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백골상을 보자마자 차 안에 있던 모든 군에 입대한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담뱃불을 끄기 시작했고 초조감과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곳 교회 형님들이 다른 곳은 가도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부대 3사단 백골부대를 향해서 이렇게 버스가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백골상을 보았을 때의 그 두려움, 떨림, 또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긴장감, 그 속에서 그렇게 군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산 사람이 백골 모형만 봐도 그렇게 두려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두려운 골짜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골짜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가 성경의 한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본 이상 중에 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어느 날 이상 중에 정말 소름 끼칠 만한 그런 이상 속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 골짜기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더욱이 2절 끝에 있는 뼈가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뼈 또 그 골짜기가 더더욱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골짜기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고 햇볕에 그 뼈는 말라버렸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의미를 특별히 에스겔 37장 11절에서 하나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인도받았던 그 이상의 골짜기에 널려있던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른 뼈 골짜기에 대한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상황 묘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죠. 특별히 정치적으로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
1, 2,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BC 605년, 또 597년, 또 586년에 걸친 3차 침공에 의해서 귀인들과 왕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고국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만 남아있는 아주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의 힌트가 11절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영성도 죽고 정신도 죽고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으로 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은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에스겔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른 뼈들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모습 속에서 때로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그렇게 바짝 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정신적으로도 메마르고 정서적으로도 메마르고 육체적으로도 메마르고 그래서 살아날 희망조차 없는 상황.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았지만 별다른 해답도 못 찾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제 바랄 것은 신의 은총밖에 없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때, 그래서 그 누구에게서도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나와 내 주변 상황이 마른 뼈들로만 가득한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가야 하고 그 누구에게서 그 무엇에서 희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희망을 찾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3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이상 중에 지시받은 대로 정확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뼈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 골짜기에 널려있던 뼈들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 단절되었던 혼돈과 절망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질서와 형체와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생명체가 생겨나고 질서가 생기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K라고 하는 분은 수원 남문시장에서 좌판에 물건을 파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늘 욕이 입에 달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함께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침례를 받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이 좌판 장사를 하면서 수원의 명다방이라고 하는 다방을 운영했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난 것도 그 명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말씀을 소개하고 또 마음을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은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분이 분명히 좌판 장사를 하고 그 다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어디서 기도할까? 라고 궁금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다방 한 구석의 창고에 자기가 지정해 놓은 시간이 되면 그 창고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목사님 내가 이전에는 하루에 정말 욕 안 하고는 못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욕이 잘 안 나오더래요. 교회에서 어느 날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던 거의 마지막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한 여성을 이제 그녀의 집 앞에 내려드리는데 그 여성이 그 안식일에 안식학교로부터 간증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간증문을 썼는데 좀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새벽녘에 그분이 쓴 간증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얼굴이 예쁘장한 분인데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술집에서 몸을 팔고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순간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보지 말았어야 할 걸 봤구나.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는 이렇게 소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녀가 살았던 가정 환경 어땠는지 아십니까? 딸이 하나가 있고 남편이 있는 남편은 경제적인 소득이 없어요. 잘생겼어요. 등치도 좋아요. 맨날 테니스 라켓 들고 테니스장으로만 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주지도 않고 그 여성이 돈을 벌려고 하면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 도망갈까 봐. 나가면 어떻게든지 경찰서에 신고해서 찾아오고 돈을 벌고 싶어도 못 벌고 벌어다 주지도 않고
수없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요일 아침 일찍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럼 집사람하고 가서 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갖 성적으로 남편한테 당하는 그런 학대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그녀가 어느 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K라고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성분은 집사님이 인도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 자기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그런 고민의 실마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 그렇게 교회에 가면 말씀을 듣고 나면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집사님으로서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부분, 심지어 골수와 마음의 동기까지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도나 욕망이나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스럽고 숨겨진 부분까지도 찌르고 도려내고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새롭게 빚어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의 깊숙한 곳까지 보여요. 심지어 얼굴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반대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 삶의 동기까지도 말씀 앞에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의 회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살이 붙고 마른 뼈와 같은 현실에서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아름다운 형상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큐티로 날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큐티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간증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김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큐티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란 그런 제목의 글을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큐티는 quiet time이라 해서 경건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김보연이라고 하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당시 IMF 폭풍 때였다고 합니다. IMF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치자 그녀의 가정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그녀의 남편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투자한 주식이 어느 날 휴지조각처럼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든 투자한 자금을 회복해 보려고 각종 금융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다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는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은행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녀의 집을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까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그녀가 운영했던 자금, 부동산 다 팔고 정리하고 정리해도 그 엄청난 빚을 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감, 실패감에 빠져들었고 남편과 이혼까지 해볼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이 여성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뭔가 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닥친 것은 더 이상 그녀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관절염이 온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의 과정에 왜 이렇게 그런 일이 연속해서 닥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그녀가 다시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내내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경건서적 읽고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인생의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후좌우 그 어디에도 정상적인 자원이 공급되지 않는 광야, 사람의 돕는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난 던져졌다. 그제야 주님이 보였다. 내 속에 내가 많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더 소유해야 할 것들로 목마를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다.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처지에 던져져서야 주님이 크게 보였다. 또 내가 보였다. 이 그녀가 2003년 7월에는 생애 처음으로 큐티라고 하는 것을 하고 큐티 나눔 묵상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큐티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먼저 친정 부모님에게로 찾아가서 친정집에서 큐티 캠프를 스스로 엽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집에서는 시댁 조카들, 친정 조카들 9명 다 모아놓고 5박 6일 동안 스스로 큐티 캠프를 또 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변해가고 또 조카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큐티와 함께 끝까지 달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체험기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은 그의 결심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직도 양육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너무도 연약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죽는 날까지 이 일을 결코 놓지 않으리라고 고백한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비참함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지금도 건지시고 또 이후에도 건지실 은혜의 주님을 알기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맡겨주시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다짐하며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에게 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이 마른 뼈와 같이 너무도 메말랐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내 인생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도 메말라 버렸다. 성격도 어느새 날카로워지고 과격하고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참으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고 마치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다른 사람에 대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안 돼. 포기해. 그 사람은 너무도 메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마음을 접고 살아야만 속이 편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배우자든 자식이든 교우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이웃이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말랐을 뿐 아니라 어느새 내 자신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에 생명이 부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입니다. 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 또 영, 또 바람, 생기, 호흡 이런 것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오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생기의 의미를 힌트를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생기로 그 마른 뼈들에게 이제 형체를 잃은 존재에게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거룩해 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화를 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안정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 게다가 지혜와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영적 삶을,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마치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거의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방향과 시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을 갈망하고 또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희망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좀 제껴놔야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존재와 능력, 성품에 대하여 이해할 때
자꾸 우리 자신의 사고틀 안에 가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내 삶이 분석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을 감찰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어떤 의심이나 불신을 깨라. 그리고 당신의 이성이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려는 교만을 깨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교만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의 자아를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인생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성자처럼 존경받는 한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어떻게 그 젊은 수도사를 깨우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밭을 일구고 있는데 마침 후배 수도사가 지나가기에 그 교만한 젊은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 단단한 흙에다 물 좀 부어주겠나.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가져다가 그 단단한 흙 위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돼요? 단단한 흙 위로 다 흘러가 버리게 돼요. 물이 이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구만. 그렇지? 그러더니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던 망치로 그 단단한 흙들을 다 부수면서 깹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젊은 수도사에게 자네 다시 물을 가져다가 이곳에 부어주겠나. 그리고 나서 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깨어진 흙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그 씨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 물을 주실 수가 있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얘기한다네. 아멘. 여러분, 교만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굳어진 땅에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하시지만 강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되는 희망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십시오. 아멘. 굳어진 정신을 깨뜨리고 굳어진 습관을 깨뜨리고 굳어진 선입견과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뜨리십시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영 속으로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아이아스 신학대원에서 공부할 때 주말이 되면 그 가까운 SM몰에 가서 그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중고 서점에 가서 책을 사다 읽곤 했는데 그 중에 어느 책을 읽는데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 도자기는 어느 날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절망에 빠진 채 희망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도자기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깨졌다는 거죠. 참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 도자기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깨진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깨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 깨어짐은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사업이 잘 되면, 건강하고 자녀들이 평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삽니다. 호령하며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금이 가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 지내든지, 또 한 사람은 그 깨진 틈을 통해서 자신에게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깨진 곳, 금이 간 곳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깨진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임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살맛이 생기고 실제로 다시 살아난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분의 빛이,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가슴을 활짝 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었던 책 가운데 빌리 트레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 트레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아침만 되면 그 동네에 고물 처리장이나 건설 현장 뒷골목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 눈만 뜨면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남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버린 그 쓰레기들, 잡동사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둘 자기의 작업대 차고로 가져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물, 남들이 버린 잡동사니들 가지고 현대 미술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쓸모없다고 여기는데 그 사람은 그런 거 가져가다가 현대 미술품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천 달러에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갤러리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미술과 빌리도 고물을 기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죽어있던 생명을 다시 살려내시고,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다시 희망을 북돋우시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가치 없게 느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고물 인생이 기적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쓰레기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헐값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늘 적어놓는 글이 있어요. 명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인생이에요. 명품은 값나가지 않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값이 어떻게 되나요? 비싸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금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호소의 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느새 우리 인생이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활기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 경제적인 여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했던 가족도, 좋았던 건강도, 늘 기쁨을 주었던 자녀도,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님도, 심지어 신앙까지도 어느새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힘겹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해결할 방도도 없고 누군가 내 곁에 와 나의 상한 마음 위로해주며 다시 힘을 내라고 속삭여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리도 힘들고 답답하고 포기하고만 싶어지는 것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되뇌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은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못할지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하게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서는 고물 인생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의 작은 믿음이지만 당신의 그 능력, 그 은혜를 의지하여 저의 인생을 당신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저의 삶에 임할 때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희망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